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의 시간이 지나고 새벽과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어두움 후에 반드시 빛이 다시 찾아오며 소나기 내린 후에 햇빛과 맑음이 찾아오고 수고한 후에 쉼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픔 뒤에 기쁨이 찾아오고 아픔과 고통 다음에 회복이 찾아오고 또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으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이것으로 끝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가 있고 위대한 영광이 있음을 알고 절망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머리로 알고 또 입술로 우리 소망을 고백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매일매일 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연약함의 실체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힘 더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말하는 열왕기서를 보면서도 다시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찾고 회복하는 것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임을 발견케 하셨사오니 우리 일상의 모든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의 태도로 매 순간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실수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또 본인도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게 하시고 참회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잠 못 이룰 정도로 예민함이 커져가고 소화기관과 배뇨기관의 막힘으로 너무나 몸이 힘들어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표현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회복시키겠다, 평안케 하겠다는 주의 말씀과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들 귓가에도 나았다고 회복되었다고 건강한 일상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다시 한번 주님 곁에 이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새벽 기간에 다시금 나오던 그 귀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랜만에 나온 자리이지만 익숙한 자리이기에 다시금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할 때마다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 또 감정의 건강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장장 모임 또 전도대 모임이 있고 한 주간의 모임과 여러 신방과 만남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세심함과 따뜻함이 있게 하시고 또한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심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또 주께서 준비하신 세심한 응답 여호와 이레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져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빈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 또 믿음의 간구로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이 모든 예물과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19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본문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히스기야를 평가하는 구절이 나왔었습니다. 18장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어제 본문에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히스기야의 평가대로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수르가 침략해 온 것 때문에 위기를 맞이했거든요. 이 위기를 유다가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지 오늘 본문 19장에 또한 나오게 됩니다. 우리 1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네. 아수르의 군장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향해 모욕을 합니다. 조롱하고 협박하는 말들을 쏟아내지요. 그에 대한 유다의 상황이 바로 아이 낳을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에 비유합니다. 지금이야 현대의학 때문에 산모가 힘이 다 빠져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요. 하지만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힘을 다하는 바람에 둘 다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를 받는 산파들 역시 아무리 도와도 산모가 힘이 다해서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 거죠.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두 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면서 구원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4절에서 말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는 않을 듯하니 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 이사야로부터 아수르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아수르가 히스기야와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협박하는 모든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6절 그 마지막 표현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먼저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며 협박을 가하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분노하고 계시고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아수르가 다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위협하고 조롱하듯 협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어떤 내용으로 위협했는지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네. 보통 편지와 함께 보내어 협박을 하는 건데 그 내용에 거짓과 비방이 가득합니다. 앞서서도 너희 예루살렘을 속이는 사람이 너희의 왕 히스기야라고 백성과 왕 사이를 이간질하며 그렇게 거짓 비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협박할 때에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백성과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왕 사이를,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속이면서 그렇게 나오면서 너희의 신 여호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신, 너희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아수르로부터 보호하겠다, 구원하겠다 이런 말을 분명 들었을 텐데 그거 다 뻥이야, 거짓이야, 속지 마. 너희에게 무슨 힘이 있어? 봐라, 너희 현실을 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게 무슨 승리를 가져다 줘? 그런 믿음은 다 헛것이야. 역사를 봐. 승리는 우리 아수르의 것이야. 수많은 열방들을 다 아수르가 침략했잖아. 그들의 신은 도대체 뭐 했을까? 그러면서 주변의 모든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너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 질 거라고, 침략당할 거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는, 조롱하는 그런 협박을 가하는 겁니다. 아수르는 지금 자기들의 권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지 않고 수많은 전쟁과 싸움에서 이겼다는 그 무력을 앞세우면서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죠. 거짓과 속임이 많아지면 혼란도 있지만 진실이 더욱더 힘을 갖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거짓 비방과 교만으로 인한 협박이 모두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어떻게 되겠다라는 우리는 그런 또 소망을 갖게 되죠. 충분히 짐작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런 비방과 협박이 편지로 전해졌음을 알게 해주죠. 먼저 사자들을 통해서 구두로 그 내용을 다 전한 다음에 편지로 확인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했을 거라 짐작됩니다. 이제 사자들의 보고와 함께 이 편지를 받아본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편지를 내가 낭독하여서 읽은 것도 아니고 그냥 펼쳐놓기만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행동을 취할까? 그런 생각과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아수르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조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박 편지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협박 편지를 받고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이 글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펼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은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런 조롱과 이런 비방의 말을 들으셨으니 속히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더 일찍 해달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입니다. 그런 믿음과 이런 내용으로 이 편지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펼쳐 놓은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른 겁니다. 하나님, 쟤들 좀 혼내달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와 하나님을 비방한 거 보셨냐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간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행동인 겁니다. 우리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드릴 때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근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의지하고 나서 그렇게 간절히 나아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21절부터는 아수르 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표현들 중에 하나를 먼저 보자면 21절에 예루살렘을
처녀딸 시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대적에게도 짓밟힘 당한 적이 없는 순결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번 아수르의 침략 역시 예루살렘을 범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아수르가 지금까지 비방하고 꾸짖은 것이 누구를 향한 건지 아느냐? 다른 이방 사람들이 만든 나무신, 돌신, 숲신 그런 신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비방 아니냐?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행한 것임을 다시 확인시켜주면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미 정한 계획대로 다 이루어가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28절의 내용처럼 갈고리와 재갈을 이용해서 아수르를 다시 끌어내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 그것이 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리고 이 모든 되어질 일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요.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에도 2번 나옵니다.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표현, 바로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이 표현으로 된 찬양의 제목도 있거든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찬양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찬양의 부제가 있을 만큼의 찬양인데요. 언젠가 또 우리 예배 중에도 한번 불러볼 곡으로 지금 후보곡으로 골라놓은 곡이긴 한데 오늘 찾아서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내용이 너무나 따뜻하고 참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이어서 32절부터 또 나타나 보여집니다. 이 성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화를 쏘지 못하게 하겠다.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한다. 그러면서 34절에 그 열심, 여호와의 열심의 이유와 근거를 말하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라고.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미 다윗과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떠올리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그 내용 그대로 35절부터 보면 아수르 왕 사느립이 돌아가서 죽게 되지요. 이제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눈물로 기도하여 응답받은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1절에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은 말 그대로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이사야가 확인하듯 전하지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망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왕위 계승을 빨리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중한 질병에 걸렸고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그 다음 왕의 후계를 세우는 그런 유언을 빨리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이죠. 거기에 더해서 아수르까지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남유다는 왕의 죽음과 침략의 위기를 지금 동시에 겪고 있는 거죠. 앞의 장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에 위기에 건져주셨잖아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더 커다란 위기이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지금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앞장 19장에서도 말했잖아요.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서 구원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6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6절이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신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자신의 기도를 했을 거라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또 성경의 여러 치유의 이야기, 회복의 말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평안이 갈지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치겠다 이런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도의 간절함에 인간적인 간절함만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를 여러분 기도 속에 더하고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의 열심이 있거든요. 이제 21장은 하나님을 진노케 한 유다의 왕 므낫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이스라엘에 아합의 왕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다고 할 정도로 므낫세는 정말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후에도 쭉 나오는데요. 조금 더 뒤에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런 악함이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에게까지 다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뒷부분에 가면 그 다음 요시야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는 모습이 내일 본문에 이어서 또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협박하는 그런 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시고 있구나.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역사, 그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인생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셋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나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생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침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투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린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침이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2장.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